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발견하느냐 말기에 발견되느냐입니다. 초기 암을 발견했을 시에는 그 부분을 제거해내면 거의 수술이 완치될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의 항암 치료 또한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초기에서 말기까지 말기에서 온 장으로 퍼지게 되는 시간은 암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 암에서 말기 암까지 되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급속도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암을 이겨내는 항암의 세포를 TK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개의 암이 생겼다가 TK 세포에 의하여 그 암을 그 TK 세포들이 공격해서 그 암을 죽입니다. 그런데 심히 고통스럽고 슬픔을 경험하고 허덕거리며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심령의 상태가 큰 충격과 아픔과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암들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고 그 살아 움직여야 할 TK 세포가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생겼어도 내가 강건하고 면역력의 세포가 활동하게 되면 그 암들을 잡아먹게 되죠. 암의 특징은 한 곳에 본부를 둡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두 번째 본부를 만들고 세 번째 본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의 집입니다. 그럼 그 암집에서 암세포가 계속해서 퍼져나옵니다. 그러다 이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 암이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돼.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그러다가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수술도 불가능하고 온몸에 다 퍼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언제 암세포가 내 안에서 죽느냐? 내가 죽는 순간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암세포도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함께 죽는 것이 무서운 암입니다. 그런데 몸에 생기는 이 암보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암세포가 퍼져 죽는 것보다 영적으로 죽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가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만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고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났고, 전국 각각 곳곳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한민국 국민의 25%라고 하는 1200만, 1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숫자는 훨씬 더 줄었고 절반도 아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6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숫자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회에서 매년마다 각 교회 출석 성도의 숫자를 체크를 하고 보고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보고할 때는 거의 허위 보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어느 교회 10,000명이 모인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가서 진짜 10,000명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를 세어보았더니 10,000명이 아니고 5,000명도 아니고 고작 2,000명도 안 되는데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거죠. 출석하는 2,000명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신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때 로마의 권력과 핍박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계시록이 기록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군대 앞에 힘없는 교회가 어떻게 대항하여 무슨 방법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너는 끝까지 이 책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7교회의 그 상황과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7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하고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을 지켰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져 버렸고 연약해져 버렸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승리할 거야, 너희는 이겨낼 거야 하고 그 말씀대로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힘없는 교회가 로마를 쓰러뜨렸습니다. 힘없는 복음이 강력한 로마를 깨뜨리고 로마가 복음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로마가, 핍박하던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 나의 구주로 섬기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전능자, 능력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시간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동일하게 교회는 이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작은 희망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절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지켜낸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서 자기 이득을 위하여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와서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먼 길을 차를 끌고 오실 수도 있고 짧은 길을 걸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차를 타고 걷고 수고해서 돈을 벌러 갈 때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오는 그 발걸음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에 앉아야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감격과 성령과 말씀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가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무능한 인간들,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 만일 내가 석주 내지 넉 주 정도만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왔어도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믿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고 가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배에 채워서 씹어서 내 배 안에, 영적인 배 안에 채워야만 진짜 말씀이요 살아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배 안에 받아 먹으라, 삼키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갖다가 받아 먹으라. 네가 갖다가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의 손에 있는데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받아 먹으라, 가져다가 먹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져다가 내가 받아 먹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듣는 것은 사라집니다. 귓전을 때리고 사라집니다. 그 말이 아무리 위대한 말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아니하면 결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모세, 수많은 믿음의 영적 거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씹어서 삼켜 내 배 안에 채웠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었고 하나님 손에 의하여 기적이 일어난 모세,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 씹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네, 오늘 가슴이 뜨거워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내 안에 그것이 내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강한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죽을 써서 가지고 왔지만 그걸 자기 입으로 떠서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수저에다가 떠서 입에다가 먹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뭐냐면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에 이제 식당에서 엘리베이터로 그 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병원 복도에 그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역겨워서 먹기 싫어요. 죽을 먹는데 죽만 주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떠서 강제로 먹입니다. 많이 받아 먹으면 3숟갈 정도 받아 먹고 더 이상 못 먹어요. 내 몸에 수술 후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음식 냄새가 나를 토하게 만들고 막 입에서는 이걸 억지로 삼키지만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아파본 사람은 알거든요. 계속 주사를 맞고 항암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고 그러니 몸이 입이 쓰고요. 물도 써요. 모든 게 다 써요. 그 먹는 것이 건강해졌을 때는 그것이 꿀보다 더 달게 내게 느껴지는데 내가 병든 상태에서 누워있다 보니 그 음식 냄새조차도 역겹고 그것이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꿀처럼 달게 받아 먹어보신 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먹어보시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걸 경험한 자만이, 이것이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너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가 가고 있는 발의 등불이 되어주니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처럼 캄캄하고 무너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그 안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빛이 되고 자기 경험이 빛이 되고 자기 상식이 빛이 되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상담을 요청할 때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 짧은 시간 상담을 해야 되고 밖에서 상담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식사하면서 이렇게 상담하고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게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인데 제가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제가 그분에게 처방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적어주고 이 말씀을 하루에 10번씩 읽고 이 찬송을 하루에 50번씩 부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로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2달 뒤에 그곳에 다시 집회 갔는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 자기 안에 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빛이 되고 등불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꼬여가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내가 만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너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을 받아 씹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캄캄한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서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단 1분이라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입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한 사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입에 달아서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오면 빛이 되어 어두웠던 내 인생이 밝아지고 우울했던 내 인생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겉핥기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먹어보세요. 수많은 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 등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생에, 내 인생에, 캄캄한 내 인생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에스겔을 세우실 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가 본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그 캄캄한 나라가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외쳤습니다. 자, 그때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사명이 살아나고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은 그 다음이고 순종은 그 다음이고
먹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양제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남들이 다 먹는 음식을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먹은 다음에 순종이요, 먹은 다음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면 내가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고 그 전날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합니다.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가 살아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고 살아나야 된다. 나 하나가 살아나면 된다. 아멘. 가난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가난하지만 주님을 축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 마리아가 뭔가 부족한지 깊은 장롱 속에 감추어뒀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깨트려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요즘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헌신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주님의 무릎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뭐를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일은 형통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천년을 들어도 헛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당신의 신앙생활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먹은 사람, 삼킨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삼켰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나를 살리기 시작하고 내게 생명을 주기 시작하고 내게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믿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은 교양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헛되고 헛된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대로 씹어서 삼키세요. 평생을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를 부르실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입에 대시고 이제 너는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던 선지자들은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 순간 예레미야는 위대한 놀라운 선지자가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선포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설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설교는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씹어서 내 속으로 삼키십시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서로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비참하게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굶고 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항복해야 되는 그 순간 엘리사가 왕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먼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 이 성 안에 곡식이 수북하여 1,000원이면 쌀 한 가마 살 수 있고 50원이면 보리 한 가마 살 수 있고 100원이면 한돈, 100원이면 한우 1kg를 살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이 논리도 원리도 다 틀렸어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정말로 기적같이 내일 이맘때 엘리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 지난 그 낮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들이 그 성 앞에 그대로 아람 군대가 그대로 놔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복되고 아름다운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받아 씹어서 먹으라. 무엇이 먼저예요?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받아 먹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인 것, 우선인 것은 내 인생이 돈이 아니고 경제 회복이 아니고 더 넓은 집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먼저 받아 먹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네 배에서는 쓰고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리라. 받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는데 먹고 소화시키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배에서는 쓴 거예요. 배에서 쓰다는 말은 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가 아파요. 복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배가 막 뒤틀리고 배가 아프고 배에서 쑤셔오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았는데 왜 배에서는 쓰고 고통스러울까요? 다시 10장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나니까 그 내 배 안에서 이 말씀의 효력이 이제 나타나는 징조예요.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은 쉬워요.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말씀을 듣는 순간은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은 꿀처럼 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키지 않았어요. 토해버렸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화될 때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쓰고 아프고 서럽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아파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이 내게 찾아와요. 이게 쓰다는 말이에요. 이해는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수면제를 먹으면 졸음이 와요. 비타민을 먹으면 힘이 나요. 눈이 반짝해요.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체력이 회복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음식을 잘 먹고 어떤 음식 보약도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죠. 그러면 그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돼요. 내 위에서 흡수하고 장에서 흡수하고 간에서 그걸 해독하고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써요.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독약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그걸 옆에서 본 엄마가 119에 신고를 했더니 그 119가 와서 그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더니 위세척을 하는데 그 먹었던 것을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강제로 호스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물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세척을 합니다. 장까지 다 세척을 해버립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약이 들어갔는데 그 약이 1시간만 지나면 내게 온몸에 퍼져 그는 죽습니다. 위에서 아직 퍼지기 전에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토하게 하고 장부터 토하게 해서 그 약이 내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 살아나요. 독약을 먹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는 달고 그러나 속에서 써요. 이 쓰다는 말은 뭐죠?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쓰고 여기서 속을 쑤셔대고, 그러니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예수쟁이야,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니, 숫자는 많은데 홍수가 나서 물이 그렇게도 많은데 먹을 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먹어서 쓰면 손해보고 울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붙들고 내가 1시간 일하면 요즘 어디선지 10,000원을 준다는데 내가 5분만 너에게 내가 하는 말을 대답하지 말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그대에게 10만 원을 주겠어. 그러면 그 말 안 들어줄 사람 있습니까? 5분만 들어주면 되는데 앉혀놓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 네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 거래처 직원 하나가 저를 자꾸만 쳐다보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요? 좀 앉아서 제가 한 5분 10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그대를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이번에 거래에 제가 손해보고 그냥 받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저에게는 수백만 원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백만 원을 안 준 것이 아니라 다 계산했고 그분 손을 붙들고 너무 고맙다고. 나는 원래 목사 아들이었는데 내가 세상의 물에 들어 다 잃어버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세상 사람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권능과 권세도 더하여 주시지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은혜 잘 받는 사람, 감격도 잘하는 사람, 감동도 잘 받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감동으로 끝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배에서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 먹고 가다가 토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내 배에서 소화시키십시오. 쓰디쓴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직책이 거의가 권사 장로예요. 그러면 권사 장로 정도 됐다면 그 사람이 예배드린 시간이 수십 년이고 정말로 그때는 예수 믿었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 왜 세상으로 가버릴까요? 소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를 가슴에 담고 10년을 노예 생활이 하고 3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13년에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았습니다. 그가 당했던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받아 씹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 씹어 삼키십시오. 그리고 물까지 꿀꺽하고 절대로 토하지 않도록 아주 소화제까지 먹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살아나고 무서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감격으로 끝나버리고 행복으로 끝나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멋진 이야기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이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속이 쓰립니다. 이걸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하게 되고 드디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며 소중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그랬다는 것만 인지하고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여러분이 영적인 배 안에 그것이 소화되도록 고통이 밀려와도 좀 견디고 참으면서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머리에 남은 것으로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짜 말씀은 씹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갖다가 내 입에 먹으라. 먹을 때는 달다. 먹었더니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배 안에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픔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아버지 내 남은 인생에 진정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세요.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삼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내 배에서 쓴 역할을 쓰게 되는 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받아 먹으라 씹어 먹으라. 주여 이 말씀을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입으로 받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받아 먹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씹어 먹겠습니다. 삼키겠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고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 주님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이제 씹어 삼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 사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내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내 안에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조국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 먹게 하시고 받아 먹어서 내 배가 쓴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씹어 삼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배 안에서 씀을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그 가슴 아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끼게 하시고 간절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진정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배가 쓰지만 진짜 살아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